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에는 가나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혼인잔치 집에서 가장 귀중한 음식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로 인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그럼 집에 가서 한잔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근심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물 같은 인생, 근심 덩어리 인생이 포도주 인생,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후 주님은 예루살렘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유월절 명절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든지 심지어 애국에서 살아도 유월절 명절이 되면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지요. 원래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죠. 우상 숭배하려고 고향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명절이 되면 교회로 모입니다.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도 명절이 되면 고향 가지 말고 오히려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올라오셔서 모두가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날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본국에 사는 사람보다 이국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타국에 사는 이스라엘의 유월절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하나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는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돈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나라의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환전소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환전소가 돈을 바꿀 때 엄청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수료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들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성전세도 내야 되지만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부자는 송아지, 평민들은 염소나 양,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갑니다.
문제는 성전에 가지고 가는 재물은 반드시 지정된 가게에서만 사야 됩니다. 병이 들었어도 지정된 곳에서 구입하면 합격품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 구입하거나 자기 집에서 직접 가지고 오면 무조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 지정된 가게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가격을 높여서 폭리를 취하고 그 이익은 여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들어갑니다. 타락한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팔거나 돈 바꾸는 환전상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얘기 들어보니까 싫지요? 싫지 않으면 설교를 잘못 듣는 거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그 채찍으로 몰아내셨어요. 환전상에 돈을 쏟으시고 그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이 교회당에서 장사하지 말라.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시편 69편 9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은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 몰아내는 이 현장이 사실은 시편 69편이면 약 1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신다는 것을 이미 시편 69편 9절에 기록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 떠나면 천국 가겠지요? 그것도 이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을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동안 교회 다녔는데.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못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짐승을 채찍으로 몰아내고 돈을 쏟고 환전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의분과 혈기를 구분해야 됩니다. 주님의 행동은 혈기가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로운 분노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의분이 없으면요, 부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불신자 가만 놔두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분노가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 갔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누구를 책임져야 돼? 행복하게 해야 돼? 아내를. 아내는 누구를 행복하게 해야 돼? 남편. 이게 다 의로운 분노예요. 그럼 혼자 살지 왜 결혼했어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 네.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 과연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라면 주님 앞에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000만 원 꾸면 얼마 갚아야 돼?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1억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도 죽어야지. 그게 의로운 분노예요. 죽지는 못해도 뭔가 반응을 보여야지. 그게 의로운 분노예요. 주님이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의로운 분노. 받았다는 그 반응이죠, 반응. 감나무는 왜 감이 열려요? 감나무니까요. 사과나무는 왜 사과가 열려요? 사과나무니까요. 우리는 왜 전도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내 안에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헌신은 이 의로운 분노가 그 출발입니다. 이와 같은 광경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자막이 안 뜨면 저 혼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당신 같은 행동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면 예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야 된다. 표적을 보여야 된다.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서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46년 걸렸습니다. 아직도 완공이 된 게 아닙니다. 46년 동안 걸려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헐어버리고 3일 동안에 다시 짓는다니까. 황당하다는 거겠지요. 황당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리라 하는 교회는 유대인이 말하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 자신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자신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인 교회, 새로운 교회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 역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니까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 역시 교회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마음으로 영접해야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성전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도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되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의 집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물론 영으로 와 계시지요. 그래서 교회가 내 안에 와 계시니 나도 교회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금포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면 교회인 우리 안에 장사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장사꾼과 같이 살아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장사꾼이란 이익에 빠른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신앙생활을 자기 이익하고 연결시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 이익만 계산하는 그 장사꾼이 내 안에 있어요. 이 시간 말씀이 채찍이 되어서 내 안에 장사꾼을 몰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 장사꾼을 몰아내야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신앙이에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두 번째,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2주년 되는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88년 신월 7동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로마입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그 힘으로 신생 종교 기독교 말살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지하로 숨었겠지요. 지하에 숨은 교회들은 형식은 없어지고 내용만 남았습니다. 형식은 없어지고 내용만 남았다는 것은 교회들이 기독교 본질만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생각해 봐요. 아니, 예수 믿으면 죽는데,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되는데 누가 드러내놓고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어요? 구원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하에 숨어서 천국 복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다 역할 분담이 있어요. 행정부의 역할, 법원의 역할, 국회의 역할, 김포시청의 역할, 다 역할 분담이 있어요. 교회의 역할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는 진짜 우리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 정성을 쏟고 있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교도 못해요. 어느 종교가 할 수 없어요. 어느 대통령이 할 수 없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방향 바꾸는 것은 우리 교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영혼 구원에다 초점을 맞추었어요. 점점 부흥하여 결국 로마를 정복해버립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생애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생애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운 이유이고 우리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한 영혼이 목표인데 지금은 1000명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한 영혼이 목표가 되면 내일은 10,000명, 10만 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계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 장사꾼이 있습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 장사꾼을 몰아내야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신앙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32주년입니다. 한 영혼 구원이
저희 목표입니다. 한 영혼 구원을 목표로 삼으면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허물 때문에 전 담임 목사잖아요. 며칠 밤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한 영혼을 목표로 삼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2주년이 됐네요.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청년은 힘이 있습니다. (32주년이) 출발이 되어서 힘차게 도약하는, 새 출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